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끝 인사, 마무리 인사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지금 편지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뭐 축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다행히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었었지만 내 옆에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신실한 형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자, 그렇다면 이 실루아노가 누굴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그 감옥 안에 있던 분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해서 옥문이 열렸다라고 할 때 그 신라의 이름이 실루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선지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서 전달하는 비서의 역할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실루아노를 향해서 신실한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베드로에게도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를 볼 때마다 이 신라를 볼 때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신실한 종이구나 라는 마음이 늘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세월로 봐서 그동안 시간으로 봐서 저 사람의 어떤 형태 아니면 삶의 방식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지난 주간에 국회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국회의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호칭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렇게 존경하는 이 표현을 보편적으로 씁니다. 존경하든지 존경하지 않든지 대부분 존경하는 누구누구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
시선에 저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존경하고픈 존경하고픈 누구누구 의원님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분 동안의 발언 가운데 존경하고픈 누구누구 의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존경하고픈 이게 제 귀에 계속 거슬렸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들은 존경하고픈이라는 말을 들은 그 당사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약간 시원하게 돼 있는데 비아냥이잖아요. 존경하지도 않는데 존경하고픈 이게 조금 억양이 좀 비아냥거림이 있어서 제 귀에도 거슬렸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들도 다 아마 마찬가지였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은 누구누구 집사님은 성도님은 신실한 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힘들고 베드로가 어려웠을 때 이 신실한 형제 실로하노 이 신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중재 역할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변에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마가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마가,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 잘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는요, 조금 신실함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기를 하겠어요. 편안한 잠자리, 편안한 음식 이게 아니었고 고생길이었단 말이에요. 고생길에 마가가 제1차 선교 여행에 중도에 더 이상 못 따라가겠어요 하면서 포기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때문에 둘이 싸웠어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두 분 다 바나바나 바울이나 둘이 싸웠어요.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어서 집에 가버린 마가를 그래도 데려가자. 그래도 데려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그렇게 힘든 것도 못 참고 그 견딜 인내심도 없는 사람 왜 데려가요? 데려가게 되면 짐밖에 되지 않으니까 데려갈 수 없어요. 라고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따라갔고 바울은 마가 빼고 이 신라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마가를 데리고 이게 좀 모습이 이 싸움의 빌미를 주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마가를 끝까지 품어 안았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확실한 사람이라서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 너 가! 이거였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참지 못하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했던 마가를 그래도 끌어안았었고 그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마가는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모습을 보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마가복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기록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를 듣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름에 베드로라는 그 이름에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복음서는 없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있지만 베드로 복음서는 없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마가를 끌어안았고 그 끌어안음으로 포용력 있게 안음으로 인하여서 마가는
새롭게 태어난 마가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 해서 나중에는 이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는 나의 아들,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가 그 선교 과정에서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끌어안고 베드로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마가의 모습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거의 허물들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해, 나는 못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이 마가의 모습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견디고 베드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 참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참된 은혜라고 했을 때는 참된 은혜가 아닌 가짜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이긴 은혜인데 참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도 있는 것. 그래서 이 참된 은혜와 가짜 은혜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가짜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야, 가짜 은혜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가짜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자, 가짜 은혜는 뭐냐면 쉬운 믿음주의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주의. 믿음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주의인데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이 쉬운 믿음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말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문처럼 외우는 것 그것을 바로 쉬운 믿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행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쉬운 믿음주의가 주의해야 될 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정도. 그 정도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쉬운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 참된 은혜를 그래서 오늘 저희들 찬양 불렀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잠을 자는 것 그리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참된 은혜를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너무 쉬운 믿음주의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문 정도 외우는 뭐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율법주의적인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구약시대에는 그런 율법주의가 많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죠.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흠집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주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자. 주일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보자.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되면 구약의 성경을 내면서 너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이 율법을 내세워서 핀잔을 주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병자를 고치죠.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칩니다. 낫게 해주고 활동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까무렸겠죠. 그리고서 먹었겠죠. 너무 저희 어렸을 때 그런 행동들 많이 했잖아요. 이게 해가지고 혹 불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게 꼬먹기도 하고 먹기도 했었는데 하필이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냐 하면서 율법을 막 들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들을 깨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과 참된 믿음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서울의 강남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은 돈 때문만은 아닌데 주의 종들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목회자 자녀에게는 학원비를 받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목회자 자녀가 오게 되면 그 학원비를 전액 면제를 해줬다고 해요. 뭐 어차피 수업할 때 목회자 자녀 몇 명 더 함께 공부시킨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결정이 학생, 그러니까 이 좀 희생, 학원이 손해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누가 좋은 일을 하면 설교할 때 애화로 써먹어요. 뭔가 좋은 이야기가 있게 되면 듣고 그냥 흘러가지 않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설교로 애화로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용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던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러이러한 어떤 학원이 있는데 그 영어 학원에는 목회자 자녀에는 학원비를 면제해 주더라 하면서 그 신실한 그 학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또 다른 목회자들이 또 딴 데 가가지고 자기 설교 시간에 또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소문 들고 야 저 학원은 정말 돈 벌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헌신하고 또 섬기는 자세가 되었구나 하면서 목회자가 아니어도 다른 자녀들을 계속 학원을 보내서 오히려 그게 학원이 더 부흥하게 됐다.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게 축복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수학학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수학 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목회자 자녀에게 학원비를 안 받았더니 더 큰 축복으로 왔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수학 원장님은 이름만 집사였어요. 이름만 집사였는데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홍보의 효과가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 학원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 수학 학원도 똑같이 목회자 자녀의 학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 수학 학원은 부흥했을까요?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부흥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그 말을 똑같이 설교, 그 학원도 그 목회자 자녀에게는 학원비를 면제해 주더라. 소문이 나서 그 수학 학원도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똑같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어와 수학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신실한 집사님이 운영했던 그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목회자 자녀의 학원비를 면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겠냐 자녀를 키우는데 그러면 내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학원비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결과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나 이름만 집사인 이분은 선함과는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해서 돈이 목적이었어요. 돈을 목적으로 목회자 자녀의 학원비를 면제해 줬더니 마찬가지로 또 잘 됐어요. 돈은 똑같이 벌었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두 가지의 이 관계 속에서 어느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업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첫 번째 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섬김에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목적에 의하여서 목회자 자녀의 학원비를 면제시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느 게 선한 삶이고 어느 것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선함을 쫓아갈 수 있는 사실은 그러나 그 선함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용기 있는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복주의적인 기복만을 내가 복받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집사, 신실한 집사 이 두 가지를 예를 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름만 성도인지 신실한 성도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것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라는 이 삶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셨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나아감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현대사의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생긴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다고는 하지 말고 아쉬움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 거기 꼭 가야 되는데 못 감에 대해서 미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찌 보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통 깊은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옅은 바다를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바다를 안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요건들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니까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분들이 저 취직시켜준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시켜준다고 막 여러 사람이 저를 여기도 소개시켜주고 저기도 소개해주고 막 저를 취직시켜주려고 애를 써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취직시켜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이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동네 공녹동에서 선착장인데 배들이 많이 가요. 평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평일도라는 섬을 이제 여객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선이 갑니다. 철선에는 사람도 타지만 배, 화물 이런 것 타고 철선을 가는 거예요. 평일도 들어가는 그 항해사,
그때는 뭐 항에서 자격증이 있고 이게 소용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몇 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는 거 뭐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거 할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지도 모르니까 할까 말까 일단은 뭐 돈 얼마 줄 거냐 기타 드는데 조건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되고 도시락은 제공하지 않으니까 도시락 싸오고 몇 시에 출근이고 평일도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게 끝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배운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간단하대요. 그냥 가면 된대. 그냥 도로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뭐 선도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된대. 쭉 가면 된다고. 그래요? 몇 번, 두 번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대요. 뭔데요? 암초들이 있대요. 암초들이. 이 남해 아니다 보니까 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바닷속에 있는 이 암초들이 있는 그 주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몇 번 다니면서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그것만 주의하면 된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자신이요. 그래서 박으면 어떻게 하게 되면 야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해안 쪽은 깊은 바다가 아니다 보니까 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 섬은 이렇게 쏟아졌지만 이 바닷속에도 이렇게 바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거죠. 근데 깊은 바다, 저 태평양, 인도양 깊은 바다 보게 되면 아예 깊은 데에서는 뭐 암초를 뭐 걱정하고 염려할 건 없겠죠. 풍량 같은 것을 주의하면 모르겠지만 이 옅은 바다는 암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는 암초 걱정하지 않고 그냥 쫙 가면 됩니다. 자동 모드 해놓고 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옅은 믿음이면 암초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암초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바닷속에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옅은 믿음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암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옅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잡은 깊은 은혜의 소유자라면 깊은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 어떤 암초가 온다 한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섬으로 인하여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여건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참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가짜 은혜, 가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